반갑고, 제가 고향이 충청도 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고향 사람 같아요. 아, 이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다 고향 사람 같은 거구나. 이게 참 고향이 좋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고향에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있는 현장은 광화문에 있고요. 광화문에서 이제 일본계 금융회사에서 거기서 13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이 저한테는 마치 그 안악산지와 같은 곳이에요. 안악산지. 2008년도에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때 제 인생에 갈렙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갈렙을 묵상하다 보니까 갈렙이 또 안악산지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 광화문이 마치 안악산지처럼 다가와서 그때부터 이 광화문의 갈렙으로 저희 롤 모델을 좀 삼고 좀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이 천안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천안에 있을 때 제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자취를 하다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이게 그 소변을 봐야 되겠다고 일어났는데 나오다가 이제 부엌에 쓰러졌는데 저 형하고 자취를 했는데 형은 저보다 가스를 덜 마셨나 봐요. 그래서 형이 막 일어나가지고 저를 엉겹결에 밖으로 끌어낸 바람에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죽었더라면 내가 그때는 예수님 몰랐거든요. 82년도에 알았으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때 죽었더라면 이 예수님도 모르고 내 인생이 끝나버렸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여러분은 아직 부모로 살아보지 않았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부모로 살아보니까 이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천안으로 이제 유학을 가는데 저는 이제 기억이 없는데 제가 이제 짐을 다 싸들고 천안으로 유학을 가는 모습을 어머니가 뒤에 산에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뒷모습을.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떠나는구나 이 말을 어머니가 해주셨는데 그게 또 기억이 남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편하게 여러분과 좀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이 사명을 좀 나누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신학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판단이나 또 성경에 대한 해석이 좀 틀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묵상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딱 1시간만 하겠습니다. 1시간만 하고 제가 1시간 동안 나눌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빛의 경제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빛의 경제 그러면 여러분이 다 이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또 물어보면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답변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단어 속에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누가 있어요?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으니까 백성이 있는 건데, 그러면 왕이 있고 백성이 있다는 건 나라잖아요. 나라. 그 나라가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려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대로 아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 무엇인가를 잘 연구하면 법을 만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제가 볼 때 성경적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구약의 법을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로봇 경제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주신 이 구약에 보면 율법도 있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시민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고 한데,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법을 잘 연구하고 들여다볼수록 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걸 제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왕이 있고 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구약으로 얘기하면 우리 정체성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장사하는 사람이고 법을 따라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문제가 제가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든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하면 돼라고 배워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물도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좀 나눌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유한 자로 살아갈 건가,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로봇 경제라는 이 브랜드를 제가 갖고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 광화문에서 청년들과 함께 로봇 경제를 2013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2013년 만들고, 그때 이제 그 버전 1이 나오고, 그 이후로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우리 로봇 경제 교실을 열어서 성도님들과 계속 나누면서 이제 그 버전 1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하고 지금하고 많이 이제 바뀌겠죠. 근데 지금은 뭐 고치는 일을 하진 않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지방에도 좀 다니고 청년들 만나고, 또 부산 임마누엘 교회, 대구, 또 뭐 서울에 아주 작지만 청년들 모임을 통해서 제가 조금씩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 경제가 사실 청년한테 빚을 진 거예요. 저 혼자만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러나 그 청년들은 다 떠나고 이제 저만 남아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시기가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다.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이게 지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속이.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부여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다음. 자, 이 로봇 경제 CBDIP도 저희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C가 뭐냐?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라. 여러분, 빛을 비춘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캄캄하잖아요. 캄캄한데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된다. 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시장에 나가봤더니 모두가 다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장사할 때. 우리 보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성경에도 보니까 저울추 2개를 가지고 장사하지 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어느 세상에 살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살고 있는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장사하는 건 뭐냐면 2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의 장사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 장사를 하려니 이제는 여러분한테 이제 도전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장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도 여전히 2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장사하면 그거는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2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장사하면 가증하다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빛을 비추는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저울추 2개를 가지고 장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울추 가지고 장사 하나를 장사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면, 여러분이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장사하는 걸 통해서 이젠 뭐예요? 시장의 질서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좋은 시장으로 바꿔가는 일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이 뭐냐? 저는 빛을 비추는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막 빛 얘기하니까 막 추상적으로 은혜는 받지만 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볼 때 빛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굴 봐야 돼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룩이에요. 그런 부분도 얘기할 겁니다. 자, V는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의 누구예요? 주인입니다. 아까 이제 예틀, 세틀 얘기했는데, 결국은 예틀이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으면서 여전히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인데 새 틀은 뭐냐면 이제 주인이 정말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할 때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장사하면 안 되고요. 주인이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대로, 주인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장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만약에 놓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면 법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법이. 장사하는 원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또 드렸고요. 그 다음에 D는 뭐냐면 이제는 이제 저희가 붙잡고 있는 이제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의 법과 기준으로 사는 여러분과 같은 이 청지기, 청년들 일으키는 것이 이제 또 D이고요. 그 다음에 I는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 한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유하지 않다 그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rich in God's sight인데 우린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로.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는 부자하고 세상에 보는 부자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럼 얘기를 좀 드릴 건데 하나님 보시는 부유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I고, 그 다음에 지금은 237 나라의 로봇 경제 시스템을 세우는 것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인원이지만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자, 여러분이 제가 볼 때 여러분이 가장 오해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빛의 경제, 흑암 경제를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영적이라는 단어 아시죠? 자, 세속적이라는 단어도 알고, 자, 경건생활도 있고 일상생활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영적이면서 경건생활에 속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주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이면서 경건생활에 속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배, 찬송, 뭐 이런 것들, 헌금 뭐 들어갈 수 있죠. 영적이면서 경건생활에 속하는 거 알 수 있죠, 뭔지. 자, 그런데 영적이면서 일상생활에 속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를 비롯해서 가장 오해된 단어가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이라는 낱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 이거는 뭐 그냥 저의 해석일 수 있어요. 영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이라는 단어와 일상생활이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상생활은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부동산 임대한다는데 그것도 일상생활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직업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것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할 때는 영적인 사람이고 학교에 가서 아이를 가르칠 때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건데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영적이면서 경건생활은 여러분이 잘 하시는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이면서 일상생활에도 성립이 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빵을 만들어 판다고 할 때 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이 사람을 속여서 거짓빵을 만드는 것도 일상생활이고, 그죠? 여러분이 사람을 절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하고 좋은 빵을 만드는 것도 일상생활에 속하잖아요. 그죠? 일상생활인데 그럼 영적이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냥 영적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법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제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건 저는 이제 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 다음 장 볼게요. 제가 제일 어려웠던 단어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또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 정말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보니까 뭐 거짓인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뭔가 좀 생각도 좀 순수해야 되고 뭐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뭐 좋았는데 그게 또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구약으로 치면 여러분이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제 양이나 소 같은 존재이고 여러분 각을 떠가지고 이제 산 제물 드리는 이런 건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을 그렇게 뭐 이게 각을 떠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어로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 부분이 신기하게 다가오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이 장사하는 것, 물건을 파는 것, 이 다 일상생활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도록 하라는 게 이 말씀, 저는 이 뜻인 줄 알고 나니까 이제 내가 장사를 할 때는 도대체 사람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장사하는 것, 물건을 파는 것, 회사를 경영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물도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혹시 읽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신명기에 보면 그게 있어요. 창기가 번 돈은 내게 가져오지 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창기가 번 돈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기가 돈을 벌었는데 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면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있으신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창기로 사는 그 삶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는 거죠.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개같이 번 돈은 가져오지 마. 이 개같이 번 돈이 무슨 뜻일까 봤더니 저도 정확한 건 모르는데 이게 남자 창기를 좀 얘기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대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면 그게 대표적인 예지만 그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 뜰을 밟으면서 막 내 뜻을 더럽게 한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재물과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면서 아니요, 그 앞에요. 그 앞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이 바벨론 시대에 태어났어요. 바벨론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때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듣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바벨론 왕국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로마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로마 왕의 명령을 듣고 산다. 그럼 여러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에 로마 왕의 명령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바벨론 왕의 명령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명령을 듣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살지도 않고 그 나라 백성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듣고 살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로마 왕국의 사람이듯이 바벨론 왕국의 사람이듯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왕국, 여호와의 왕국.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단어가 오해됐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이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제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다 그런 얘기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사람을 속이면서 사람을 해롭게 하면서 장사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닌 존재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사람이다. 우리는 로마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영적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모든 걸로 여러분이 영적이다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갔어요? 여러분이 장사하는 거, 빵 만들어 파는 것도 일상생활이지만 뭐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의 경제라는 것을 만약에 경건 생활에만 한정한다면 여러분이 돈 벌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대부분의 빛의 경제는 어디부터 와요? 여러분 일상 삶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체리피커를 볼게요. 체리피커. 이 체리피커가 무슨 단어냐면
여러분이 혹시 이제 경제학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제학에 보면 이 체리피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체리가 과일 중에서 되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케이크를 시키면 거기에 케이크 위에 뭐가 올려져 있어요? 체리. 자, 그러면 이제 체리 케이크가 왔는데 여러분이 체리만 하나 딱 따먹는 사람을 체리 피커라고 얘기해요. 케이크는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에게 누군가 신용카드를 여러분에게 이제 권해서 여러분에게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받았는데 혜택은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좋은 것만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체리피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체리피커를 여기 한번 적용해 보니까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건 정말 다행이고 기쁜 일이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붙잡고 살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붙잡는 거는 여러분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손해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되게 손해날 것 같잖아요. 아까처럼 가나안 땅에 가서 저울추 2개 가지고 장사하면 금방 돈을 벌 텐데 하나 가지고 장사하라니까 여러분 싫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는 붙잡은데 예수님의 명령에는 나는 이제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체리피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나눌 수 있나요? 없나요?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구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동시에 뭐가 된다? 여러분의 주인인데 문제는 여러분이 주인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장사하고 마음대로 사람 속이고 마음대로 물건을 팔고 옆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진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자,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게 이런 단어들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노아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방주를 줘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너와 후손을 위해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단어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되고 장수하고 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는 자주 느끼는데 제 인생이 너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완전히 그렇게 상태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목숨을.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여러분의 죄성을 거스리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요즘에 뭐 혼밥, 혼술 이런 것도 나오던데 자기를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누굴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거는 여러분의 이 죄성하고 여러분의 본성하고 잘 안 맞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걸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의 죄성을 거스르는 거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왜 가능하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압도적인 은혜가 부어지면은 누구나 바뀌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이것이 옳아라고 해서 실천해서 바뀌는 것은 제가 볼 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건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 압도적인 은혜 이것이 사람을 바꾼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주신 은혜와 용서가 결국은 우리를 바꾼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빛의 경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가 이게 클린턴이 전에 선거할 때 나온 건데 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건데 저는 경제가 아니야라고 이제 바꾼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바가 뭐냐? 여러분이 제사 드리고 이런 것이 사실 하나님 기쁘시하는 거 물론 맞죠. 맞을 수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걸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말씀에 호세아인데 인애를 원하고 이 인애라는 단어가 뭔가를 잘 봤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사는 자가 인애
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되이 사는 자를 원하지 그거 없이 그냥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이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그냥 가나안 땅에서 내가 장사 잘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받아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제가 이게 자꾸 알아가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성경적으로. 우린 드라마에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사랑 그래요 막 남녀가 막 오버래핑 되고 막 서로 헤어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이 이게 막 감정적이고 막 복받치는 이런 그 사랑 그 있죠. 그걸 우리는 사랑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정의한 사랑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떠는 자? 지키는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각이 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는 관심이 별로 없어. 이게 되게 저는 아주 좀 심각한 제가 볼 때 심각한 좀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빛이 비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요. 예. 그 다음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상식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 전에 혹시 들으셨던 분이 있으면은 얘기하지 마시고 처음 듣는 분만 얘기를 한번 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면 O 아니면 X예요. 자, 돈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다. 맞으면 O 아니면 X.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X. 예. 아니,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뭐 머리 쓰지 마시고 그냥 X 또. 자, 성경은 돈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이라고 말한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돼 있어요. 그걸 우리말로 옮기면 돈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이다라고 옮길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돈은 범사에 이용이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돈의 교환 가치가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제 물이 하나 있어요. 자, 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목마를 때 이제 마실 수가 있죠. 근데 물을 가지고 누군가 이제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사람을 위로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서 그 사람한테 물을 건네는 게 사실 잘 안 맞죠. 예를 들어 포도주 같은 것들 여러분이 이제 그 잔치 때는 베풀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초상집에 또는 문상을 할 때 여러분이 포도주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건 같은 것들은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은요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은 교환 가치가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의 말씀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이 성경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는구나. 자, 두 번째는 그런데 성경에서 또 극단적인 또 가르침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다. O, X. O가 많은 것 같아. 예. 자, 그러면 만약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면 저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일만 악을 지금 갖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사실 정상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다는 게 말이 안 돼. 이 말씀이 만약에 맞는 말씀이라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이 같은 말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말씀 뭐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배웠어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틀림없이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얘기하신 대로 알지 않고 여러분의 친구, 부모, 매체가 가르친 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수정이 안 돼 있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악의 뿌리가 되는 거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가져도 사랑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가졌는데 사랑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돈이 많아졌어요.
근데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돈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돈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이 그럴까 봐 여러분에게 돈을 안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자, 여러분의 이제 이걸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있는 곳에 보물도 있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셨다. OX O.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지, 여러분 마음 있는 곳에 보물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것을 예수님이 원래 알고 있는 상식을 뒤바꿔서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가는 거라는.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것을 뭐가 증명한다? 보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많은 재물이 땅의 곳간에 만약에 있다면, 죄송한 여러분 말뿐이에요. 말뿐. 여러분의 돈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땅의 곳간에.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라에 나의 마음이 있어요 라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의 보물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살짝 와서 말씀하죠. 네 말 나는 가짜라고 본다. 정말 가짜입니다. 가짜. 자, 돈을 꾸고 갚지 않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악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한다. 이거는 OX. O입니다. 그러면 반대는 뭘까요?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꾸어주고 베푸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늘 꾸고 사는 삶,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꾸어주고 베푸는 자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고, 그 다음에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겠다. 그 앞에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조하고 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손해나는 것 같은데, 신명기의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우리 청년에게 돈을 꿔줬어요. 그런데 이제 안식년이 와, 안식년. 근데 청년이 힘들어가지고 못 갚았어. 그러니까 안식년이 오면 하나님 말씀에 명령이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년이 왔어요. 그 빚을 여러분 잘 아시네요. 탕감해 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입장에 서보세요. 탕감하고 싶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억울하잖아요. 탕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냐면 탕감을 요구했는데 신명기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야. 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그래서 저는 뭐 신학자가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머시라는 단어가 있고 또 그레이스라는 단어가 있고 페이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다 은혜로 번역이 됐대요. 근데 이 그레이스라는 단어는 뭐 이제 은혜라고 이제 번역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걸 얘기하는 거고, 은혜고, 머시는 여러분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이 면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있는데 그게 페이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머시나 그레이스하고 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페이버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영록 회장이 지은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그 페이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장사하고 물건 만들고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고 직원들 혹시 고용한다면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월급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이제는 알겠고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생겼어요? 하늘의 소망이 생겼죠. 불신자는 하늘의 소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개념이죠. 하늘의 소망이 생겼는데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없는 긴장이 이제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어떻게 내가 이 땅에 돈과 소유를 관리하고 살아갈 건가? 우리는 이걸 반드시 성경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빛의 경제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은혜를 얻지만 실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구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숙제인데요. 그 다음에요. 제가 이거 가끔 물어봅니다. 이 11조는 누구의 것인지 물어봐요. 여러분 11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10분의 9는?
그래요. 그럼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누구에게 드려요? 이게 사실 우리는 11조는 하나님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보면 성경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얘기할게요. 11조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호흡을 주시고 여러분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에게 사실 해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거의 10분의 1을 우리가 대표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걸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마치 10분의 1은 뭐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다, 이런 어떤 그 분리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물을 드려야 될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거의 100% 돈에 노예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돈이 이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걸 돈을 이제 만몬에 이제 비유를 했는데 되게 영적인 개념으로 잘 봐야 되거든요. 자, 우리는 누구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누구신지 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돈 소유 영혼이라는 책을 꼭 한번 사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자, 사단은 우리가 말의 안장에서 균형을 잃어 어느 쪽으로 넘어지든 신경 쓰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는다. 사단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데 있다? 넘어뜨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를테면 북한 사회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거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포심 때문에. 자, 한국 사회가 제가 볼 때는 풍요가 넘쳐나요. 풍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과거보다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95%가 다 살아남는데요. 고난이 오면 예수님 붙잡고 막 견뎌낸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풍요가 오고 풍성함이 주어지면 95%가 어떻게 된다? 더 예수님께 무릎 꿇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복을 관리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을 관리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처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유함을 주셨는데 요셉의 영성을 가지고 산다, 이건 엄청난 일을 해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겠죠? 네. 겨우 하나님이 조금 좋았더니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도 떠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음성도 안 듣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이제 사랑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다 뺏어가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지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걸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열매 맺게 사시는 거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뭐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머니가 필요하죠.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돈 싫어하는 사람 못 만나봤어요. 겉으로는 돈 싫어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나 돈 싫어하는 사람 못 만나봤어요. 아마 목사님도 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목사님도 좋아하실 것 같고. 저는 아니 돈을 싫어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만큼 교환 가치가 뛰어난 게 없는데, 돈 이상으로 교환 가치가 뛰어난 게 없다는 얘기. 돈을 싫어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듣고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여러분의 의지와 무관하게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이게 보니까 이건 뭐 아주 오래전에 제가 놓은 건데, 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가?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건 여러분한테 통하는 얘기고요. 다른 데 가면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필리핀 같은 데서는 뭐 돈 주면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건 우습게 알던데, 이게 그런 세상이 됐고요. 또 여러분 뭐 로또 같은, 저도 딱 한 번 사봤는데 로또를 사니까 갑자기 일주일간 행복해지더라고요.
왜 행복해진가 잘 봤더니 당첨될까 봐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첨되면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은 내가 갖고요. 그랬는데 된 적은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로또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는 왜냐하면 동기가 좋으면 여러분이 동기가 얼마나 좋아요. ROTC, 237, 막 센터 동기가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로또를 통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로또를 통해서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동기가 좋으면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갖다 주실 것으로 우리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웠냐?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고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분이? 흥부놀부를 통해서 배워서 그래요. 우리 요즘에 흥부놀부 안 배우나요? 안 배우나요, 요즘에? 저 때는 흥부놀부 이야기 있었거든요. 흥부가 착한 사람인데 이제 제비 다리가 부러졌는데 제비 다리를 고쳤다고요. 그랬더니 제비가 뭐 부러졌어요? 박씨를 부러져 심었는데 이 박이 커가지고 나중에 박을 딱 갈라보니까 뭐가 쏟아졌어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로또가 그건 성경적이 않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그 기자에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제가 딱 물어봐가지고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산층입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중산층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중산층이에요? 자,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중산층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중산층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모르겠어요? 아니다. 자,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 목사님 저 손을 들으셨는데 아닌 이유가 뭐예요?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맞다. 자, 또 아니라고 우리에게 손든,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중산층이다, 아니다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죠? 예, 기준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나라마다 보니까 중산층 기준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생각하는 중산층, 여러분이 프랑스 말만 하면은 중산층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는 영어 하나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영국 같은 데는 보니까 약자를 두둔하고 또는 뭐 페어플레이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중산층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요. 미국에 봤더니 이런 거 있더라고요. 자기 책상에 정기적으로 받아오는 비평지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게 중산층 기준에 들어가는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 목사님이 이미 아셨는데 한국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월급이 500만 원 이상, 자동차, 뭐 예금액. 여러분 여기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죠? 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니 저는 들어갑니다. 그럼 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산층이에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과연 여러분이 중산층이 기준이 이거라는 걸 여러분이 동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동의 안 했죠. 그런데 여러분의 의식 속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들어왔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었다. 또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넣어줬다. 뭐가 맞아요? 누군가에게. 그 누가 넣어줬을까요? 누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저는 여러분의 부모가 넣어줬지만 부모의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저는 이게 사단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이렇게 바꿔놨냐 하는 거예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요즘에는 다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이 다민족들도 이런 생각을 하며 살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한국에서 자라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이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것은 학습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공감하지는 않았는데, 동의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 중산층의 기준에 이렇게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요즘에 특히 더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할 것 같은데 30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부자로 사는 거와 정직하게 사는 것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40%의 학생들이 부자로 사는 게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 근데 요즘에는 이 프로테지가 훨씬 높아졌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부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라는 그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그 사회에 그 소위 이제 도덕 지수라든지 사회의 소위 그 뭐라고 얘기하나 사람들의 의식 수준 같은 것들이 그냥 뭐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또 있어요. 이게 거짓말하거나 불법 부패 저지르는 사람이 정직과 청렴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인데, 이것이 언제냐면 2013년에 나온 그 설문인데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또 여러분 붙잡고 물어봤어요. 만약에 1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살면 10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래요, 말래요? 1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옥에 1년만 살고 오면 돼요. 갈래요, 말래요? 안 가요? 네. 갔다 오면 여러분이 10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237 나라 헌금도 하고. 아니요. 왜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혹시 속으로는 간다고 동의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보니까 30%, 40% 이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이 이게 그 만몬이 사람의 생각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거는요,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일절 없어요. 자, 여러분이 말로는 가능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요, 또 늘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의 말에 감동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뭘 봅니까? 일상생활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가, 얼마나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희생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관점을 몇 개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부자와 하나님의 얘기하는, 하나님 보시는 이 관점이 어떻게 차이 난가? 여러분, 이 부분은 무척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자, 성경에 부자가 나오네.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소출이 엄청나게 이제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상상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상상이 되냐면 내 곳간에 이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소출이 풍성해서. 그래서 할 일이 뭐예요? 해야 될 일이 곳간을 헐고 재물을 거기에 쌓는 상상을 하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자자. 이게 영혼이 막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자, 이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이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현명하다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리석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이 단어를 들었을 때는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 시대에는 돈을 많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이유가 나와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보는 부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가 만약에 있다면 이 부자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엄청나게 많은 돈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는 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졌으나 하나님 볼 때는 가난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부자의,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와 성경이 말하는 이 부의 모델이 이제 하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자의 비유 중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내 모든, 내가, 내 영혼.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농사는 전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농사. 대표적으로요, 여러분이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씨앗을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씨앗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거지 여러분이 연구한다고 씨앗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햇빛, 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 때문에 있는 건데, 이 부자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건, 자기 인생에 돈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한다? 자기를 위해 쌓고 쌓는다. 이게 이제 부자의 모델인 거예요. 두 번째, 또 누가 등장하냐면 부자 관원,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조기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마 보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엄친아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아주 조기 성공하고 잘 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쭉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나중에 얘기하시는 뭐냐면, 네게 한 가지 아직 부족한 게 있는데 갖고 있는
갖고 있는 걸 일부 팔아가 아니라 모두 팔아 나눠주라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와서 이 말씀을 했다고 쳐봐. 여러분 부자 청년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근심이 생긴다. 근심이 생긴 사람. 근심이 안 생겨요? 왜 근심이 안 생기는지 제가 이유를 알아요.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안하니. 돈이 없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지 않아. 왜 나눠줄 게 없거든. 근데 이 부자 청년 어땠을까? 너무너무 근심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나면서 뭘 놓쳤을까요? 참된 생명인 예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100억이 있는데 이 100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돈 100억이 있는데 그 참된, 여러분 좋잖아요. 그런데 이튿날에 병원에 가봤더니 여러분이 중병이 걸렸어. 이제는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100억을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100억 갖고 그냥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살래요, 죽을래요? 100억을 가지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100억을 들여서 치유를 받아서 산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급하니까 빨리 얘기하면. 여러분 그럼 뭐냐면, 자, 여러분 100억을 들여서 여러분이 살는 걸 선택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100억과 뭐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바꿨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100억과 여러분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의 100억과 예수님의 참된 생명은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 관원은 돈 때문에 누굴 떠났다? 그럼 이 부자 관원의 특징이 뭐냐? 돈이 자기 인생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 부에 대한 완전한 집착. 여러분이 돈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이 돈을 의지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집착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모든 부자에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자, 또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한 부자는 뭐냐면 자세고 고운 배에서 읽고 날마다 호화롭게 이제 연락하는 이제 사람인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 여기서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나사로는 얼마나 이 비참한 지경에 있었는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이제 다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이들이 어디 간지를 다 본 것 같아요. 자, 봤는데 여기서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이 부자가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부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뭘 받았고? 좋은 것을 받았고 그리고는 꽝이다.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는 누구냐? 자기 인생에 쌓여진 돈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붙잡고 살면서 절대 이웃에게는 베풀 수 없는 완전한 인색한 자인 거죠. 이게 부자의 모델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그 재물을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붙잡고 절대 나누지 않는 거죠. 이것이 부자의 모델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자의 세상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준 부자의 모델인데 요즘하고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적인 관점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의 것이 뭐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관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예요? 특징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시세요?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거 믿으시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은 대단한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거는 믿기가 어려워. 그걸 믿으려니까 너무 떨려. 이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저울추 2개 가지고 장사를 안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와. 이제 하나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망할까 봐.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공급을 하시겠다는 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 대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못 맡기겠대요. 맡기는 게 너무 불안하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는 걸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 때 여러분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 자, 그다음에요. 자, 르호봇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르호봇이라는 단어는 이삭의 스토리에 나옵니다. 르호봇은 넓다는 의미가 있어요. 넓은 우물을 뜻하는데 이 흉년의 땅에서 여러분이 우물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방적인 압도적인 축복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때 흉년의 땅에서 얻은 우물은요, 사실은 요즘에 얘기하면 그냥 어마어마한 이 자산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다가 망할 수 있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붙잡는 것이 바로 르호봇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이게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 있는 그 단어를 제가 두 단어로 요약해 봤는데 부라는 단어와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라는 단어를 잘 보면요. 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 모든 곡식을 자기의 동굴 밑에 쌓아놓는 게 부예요. 무슨 단어인지 알겠죠? 중국 사람이 만든 단어예요. 이게 중국 사람이 하는 부예요. 그렇게 부자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의 동굴에 많은 곡식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부예요. 근데 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전히 똑같이 일하는데 거기 그 복이라는 단어 밑에 보면 옆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보일시인데 그 시가 하나님을 뜻해요. 그 많은 돈과 재물을 어디 갖다 놓는 게 복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는 자기 동굴 밑에 쌓아놓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과연 복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과연 부냐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동굴 밑에 쌓아놓는 거를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복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의 상식은 뭐예요? 당연히 땅에 쌓아야지. 그게 우리 상식이에요. 예수님의 상식과 여러분의 상식이 지금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상식은 뭐냐? 그 많은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땅에 쌓아두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죠. 예, 여러분 은행에 넣어놓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공간 개념이 있는데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 은행장으로 계셔가지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되게 공간의 개념하고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만약에 하셨다면 이 말씀이 참되기 때문에 저는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될 거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진짜 엄청난 그 축복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아버지로 붙잡은 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신다? 하늘 보화를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경제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하늘 보화를 얻는 거와 저는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을 건가는 이제 그건 다음에 또 한번 하시고 어차피 오늘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부와 복의 개념이 성경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쌓아두는 것이 결코 우리 인생의 복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복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고 다함이 없다. 진짜 부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복이. 자, 그 다음에요. 자, 또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 구약 잘 안 보시겠지만 구약 중에서 레위기 잘 안 보시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이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에 있는 거 거두지 말고 혹시 이삭 떨어지면 줍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거기에 떨어진 이삭을 동네에 있는 좀 연약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객들 이런 사람들 오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배려를 하신 거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런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에 분명히 이웃에 대한 개념이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요. 사실은 잘 보시면요, 이웃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하시잖아요. 전도하시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도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한 덩어리라는 게 사실은 전도하는 것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몰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몰렉.
몰렉이 누구냐면 가나안 사람이 만든 신인데, 몰렉이라는 신은 누구냐면 사람들이 자녀를 죽여가지고 자녀를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마시고 흡족해 하는 신이 몰렉이에요. 그 몰렉이 흡족하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자녀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몰렉이 행복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정의 자녀들이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건데, 그건 몰렉이 행복한 거는 거꾸로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을 얼마나 질투하시고 얼마나 무섭게 대하시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냥 완전히 우리식에게 그냥 돌로 그냥 쳐 죽이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데 거기에 이웃 사랑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신과 같이 되냐면 몰렉과 같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몰렉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영아 박사님이 놀라운 얘기 하시는데, 이 God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는 God라는 단어는요 더 적당한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몰렉과 같은 신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이 아버지라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훨씬 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for self가 아니라 not for self를 위해 사는 존재는, 우리가 237 나라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매여서 살고 있잖아요. not for self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데요, 이게 제가 볼 때 하늘 보화를 쌓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여기 보니까 금생의 분깃, 이생의 분깃이 있는데, 사울의 일당과 사울이 누구를 쫓아다니냐면 다윗을 쫓아다녔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이게 사울과 그들의 일당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가 돼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자녀로 만족하게 하고, 만약에 남았어요? 그러면 그 남은 산업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자다. 요즘이나 그때나 똑같은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금생의 분깃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너한테는 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아론의 뭐가 되겠다? 기업이 되겠다는, 분깃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보물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만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인데, 성경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집 하인이 주인 둘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섬기려고 하죠. 섬기려고. 돈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근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성립하려면 주인이 반드시 한 명이어야 돼요. 돈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두 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빛의 경제의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로봇 경제를 하면서 이런 10개 그릇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데, 좀 이왕이면 이 천안 임마누엘 이 교회에도 이 청년들 중심으로 로봇 경제 이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좀 배우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0개 그릇이 쭉 있고요. 이것이 이미 다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15개 강의가 있고, 또 저희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이제 로봇 경제 교실을 운영하면서 MP3 파일로 15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원하시면은 이제 다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경제, 로봇 경제를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뭐냐? 세상 경제는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거기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냥 부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개념이 틀려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이 땅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커밍 에이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야. 하늘 보아라는 거와 커밍 에이지가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부유한 자라고 우리는 이제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이 잘 아는 건데,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돌려드리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청년들이 꼭 해야 될 일, 첫 번째,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지 말 것.
두 번째, 남을 해롭게 하면서 돈을 벌지 말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요. 세 번째,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살아야 될 것. 자, 우리 청년이 차를 좋아하는데 굳이 막 페라리 같은 거 차를 굳이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뭐 소나타 정도면 되잖아요. 근데 페라리를 하나님이 뭐든지 간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페라리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게 성경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남의 돈을 왜 내 돈처럼 쓰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이 남의 돈을 많이 쓰게 되면 그 사람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왜 남을 해롭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법과 규례가 있는데 가나안의 법과 규례가 있는 가나안 땅에서 그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거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족을 배워야 되는 것.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가진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살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날까지 낳는 배낭을 준비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누구냐? 이제 마중물. 그 다음 갈게요. 마중물. 여기 그 펌프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요즘 세대는 모를 거예요. 펌프. 제가 사는 시대에는 펌프가 있었는데 이게 펌프가 뭐냐면 평상시에는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물이 필요해가지고 펌프질을 한다고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그릇에 마중물을 넣으면 그 깊은 밑에 있는 그 물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펌프질을 하게 되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절대 펌프질 하는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마중물을 넣어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마중물이 얼마나 작은 거예요. 이 마중물이 이 깊은 근원에 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봐야 되는 거죠. 진짜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마중물의 헌신과 마중물의 그 충성이 있을 때 제가 볼 때 그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를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시는 일을 저는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마중물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구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통하지 않고 RCC 얼마든지 세울 수 있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모슬렘 땅 다 변화시킬 수 있죠. 여러분의 손을 통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에게 마중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면 여러분의 할 일은 박수 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 훌륭하시군요. 여러분 박수만 쳐야 돼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받을 상이 없어요. 상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하시면 여러분이 받을 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하나님 훌륭하신 분이고 여러분이 그냥 훌륭한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고 여러분이 누릴 상급은 없는데 그 히브리서인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니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여러분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근심을 겸해서 주지 않는다. 또 하나는요. 자기 재물을 의지한 자는 망하지만 의인이 달아나는데 의인은 뭐냐?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자는 그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은 번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건가? 충성된 종이 될 건가?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산무와 사밧, 이갈, 발띠, 갓디엘, 수둘, 나비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봤어요?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예, 10명이 정탐꾼. 어떻게 알았어요? 예, 10명이 정탐꾼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벌써 다 눈치챈 거예요. 이 사람도 누구냐? 12명이에요. 각 지파의 대표들로 뽑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3,0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이 사람들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10사람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럼 여호수아 갈렙과 10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자. 저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는 것 같아요. 3,000년이 지났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갈렙을 닮고 싶은지 그 충성스러운 갈렙이 저의 롤 모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때에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살기로 하면 여러분이 3,000년 지났을 때 여러분을 닮기 원하는 그냥 렘넌트들이 막 2, 3, 7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짐 엘리엇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자는 바보다가 아니라 바보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신분 이런 것들을 헌신작처럼 내어버리고 이 땅의 돈과 소유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진짜 바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하지 않은 것 있죠? 영원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영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뭐랑 교환해야 돼요? 이 영원한 것과 교환하는 것이 그게 진짜 현명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참된 가치에 올인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의 가진 소유를 다 파는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라는 거 할 수가 없어요. 이 말 핵심은 뭐냐면 앞에 있어요. 앞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팔 수 있느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 3주 전인가요? 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던데요. 생명을 걸 만한 참된 가치. 여러분이 생명을 걸 만한 참된 가치가 발견되면 여러분의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급 또 하늘의 보화 이런 것들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로봇 경제를 딱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로봇 경제는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 이걸 꼭 한번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빛의 경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 빛의 경제는 제가 볼 때 하늘 보화랑 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수지 맞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더 커밍 에이지, 하늘 보화를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때 가봤더니 하늘 보화를 전혀 쌓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잘 이제 알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잡아야 될 한 단어, 예수님이 누구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저는 어떠한 삶도 어떠한 여러분의 업적도 또 공로도 사실 예수님께 별로 가치가 저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 그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인 것 같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빛이 비춰져야 이제는 세상이 살아난다. 그걸 여러분이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경제, 로봇 경제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 천안 지역에 우리 아산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또 후대가 또 일어나며 하나님 237 나라를 품는 놀라운 비전이 있는 이 교회를 이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제는 빛의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무릎 꿇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의 또
질서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문이 열리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대 든든하게 세워지고 237 나라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우리와 우리 후대가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